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러한 모습을 일관되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의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교회와 교회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도 우리 교인들의 가족이 아니어도 기도를 부탁받으면 기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분일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또한 형제와 자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보편적 교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이 아니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질병 가운데 인간 실존의 한계를 가장 절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현실적 존재인 인간은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이때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겸손함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겸허해지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지, 그리고 평소에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봐 주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었으며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지 아니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신 김기석 권사님이 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실 때 많은 우여곡절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응급실 앞에서 이 입원이 이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수없는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환자들과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늘 저렇게 슬퍼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늘 있는데, 우리는 내 옆에서 내 가족이 그런 일이 가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할 때도 병든 이들이 늘 있으며, 내가 배부를 때도 세상에는 늘 배고픈 이들이 있으며, 내가 평안할 때도 삶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인사를 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입맛이 생기지 않더라고. 뭐를 사다 놔도 다 가족들이 먹질 않아서, 뭐 사다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그냥 입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밥은 먹었냐라고 묻는 안부 속에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밥을 먹을 의욕이 나지 않고 뭘 먹어도 맛있지 않는 거예요. 힘들겠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드니까 여기저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그 장면이 선하니까 그 인사 속에 밥은 먹었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말 속에 동병상련의 심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군목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께도 언젠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장례를 인도하는 그런 군목이었는데 처음 부임을 해서 군인들이 사고로 보이지 않게 많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냥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애통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누군가 또 세상을 떠났는데 또 죽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우리가 상갓집을 종종 방문합니다. 거기에 봉투에 일정한 금액을 넣어서 딱 넣는 것으로 끝인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깊이 가슴으로 받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못 살지요. 그러나 적어도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났을 때에, 또는 그것이 불행이나 질병 가운데 떠났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래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봉투를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지나쳐서 그냥 봉투를 전해주고 습관과 형식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간들을 지내면서 그런 한순간의 의사가 내리는 어떠한 그 판정들, 진단들, 그런 것들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때로는 막 살을 이렇게 조이는 듯한 긴장감을 주느냐. 많은 의사들이 바빠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환우라고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해야 되고, 생사의 기로 있을지라도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참다운 의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순간순간이 너무 이렇게 살을 죄는 듯한 긴장감과
이렇게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되면 제 기도의 동지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기도의 동지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들이 진심으로 내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들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당하면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알아서 내가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원래 이 본문은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아니면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나누거나 아니면 요것을 15절부터 20절까지 합쳐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석이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15절부터 20절을 하나로 묶어놨거나 아니면 18절까지 나눠놨거나 그래서 19절 20절을 따로 띄워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의 원래 본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8절부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18절 15절부터 보면 보통 그 18절까지 나눠진 내용에 보면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니면 교회 권징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원래 그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포로게도 그랬지만 회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의 역할이 뭐냐면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는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회당은 공동체 내 죄인에 대한 권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중동에는 이런 형벌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때 매질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한 중징계를 봐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 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고 이런 일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회당의 역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을 해석할 때 항상 신약의 복음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뿌리 위에서 배경 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회당의 역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의 빛 아래서 재해석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매를 때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물론 처음에 1대1로 하라.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증인되어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확증을 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권면을 하고 교회 권면조차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기에는 공통부모와 새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매임이 뭡니까?
이건 투옥되는 것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석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린다는 것은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고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두 사람은 저 위에서 말한 율법의 두세 사람이 증인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출교를 행할 때는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출교된 사람의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에서 어떤 판정이 났을 때에 이 판결의 시행은 신명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들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회당의 구성은 최소한의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져야 회당의 회의가 형성이 되는데, 율법의 연구를 위해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고 더 깊어지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러한 모든 회당과 모든 율법의 규정을 따른 어떤 권위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권위로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거룩함을 가질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주 무력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력해지느냐? 숫자가 적어서요?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죄에 매이면 교회는 아주 무력해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법적인 판결을 하고 선포하는 것의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갖게 되는 권위와 연결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거기에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삶의 계획 세웠던 건 많은 것들을 바꿔야만 됐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함께 기도할 교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긴장되어지는 여러 순간들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우리 이미지 집사님과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이 본문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기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근데 이 구절과 함께 어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누구나 형통한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세계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인간 세계에 근본적 한계를 주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모든 불확실함과 위험성을 제거하는 인류 역사와 과학기술의 모든 노력이 어떻게 사면 와르르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근본적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늘 이 시대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고 근본적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온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아까 상송가 37장의 3절을 부른 것처럼 온 땅의 만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 교만을 회개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복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안위만을,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교만한 권력자들 가운데 인정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집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만들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앞에 진실로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가슴으로 말하는 지도자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지도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그는 백성 앞에서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섬김은 립서비스요, 당선될 때까지만 이루어지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지도자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은혜인 줄 알고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로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능력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권세를 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거룩한 권세,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과 열방을 치유하는 이 권세를 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세속화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교회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늘어나기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10분이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분 10분만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능력을 얻을 확신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마음을 들이지 마십시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묵직한 기도의 무릎으로 전심과 합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모든 문제에 반드시 은혜의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면 우린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나 역경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은 아니라도 주님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과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주님 안에 만족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만나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늘 기도함 가운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분주할수록, 역경과 고난이 몰려 우리를 짓누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 이것은 교회의 기도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질병은 인과응보로 해석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항상 신약은,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혹시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죄 가운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분명히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육체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냐,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나 저도 3년을 투병하고 그 이후에 수없는 후유증을 지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육체에 질병이 생길 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왜냐? 건강할 때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좀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 반드시 회개거리가 있어요. 그 질병이 죄 가운데 온 게 아닐지라도 질병에 걸리면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예요. 만약에 정말 그 질병이 죄 가운데 왔다면 당연히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고 마지막 임종을 몇 명씩 몇 환자를 돌보면서 항상 영적 지도를 하면 그렇게 권면했어요. 많이 감사하세요. 많이 회개하세요. 그 질병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증인은 기도의 동력자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증거하던 구약의 증인들은 신약에서는 기도의 동력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런 것들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친한 사람 말을 듣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울리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요. 영적 환경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능력의 종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 증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든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에서 능력의 종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능력의 종은 없습니다. 만약에 능력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망했어요. 그가 능력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통로가 뭐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능력의 종으로 보지 마시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기도 모임이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다가 마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관건이다. 마음을 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럴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도고는 독일의 피어비테, 이것은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와 자매들,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고 깊이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에 있거나 고통에 있거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는 이들에게 이때야말로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집사람이 또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아버지의 질병이 치유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멈추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그런 것처럼 7색깔 무지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앞에 많이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증거할 일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큰 고통 없이 주 안에 천국의 소망 속에서 부르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눌림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연단을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되게 연단이라면 저는 아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연단하신 거라면 저는 아멘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저는 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더 철저하게 연단하신 걸 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연단은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단마다 한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단으로 본다면,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점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만 곤란이 생기면 인간적인 뭔가 편법을 쓰려는 욕구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그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7색깔 무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을 이렇게 무릎의 모임으로 계속 세워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고도 넓은 뜻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